느헤미야 12장 1에서 47절 말씀입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4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8장부터는 율법 강독과 언약 갱신을 통한 신앙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회복의 가시적인 증거라면 이제 언약식과 율법 교육이 필요한 단계여서 나팔절에 백성이 모일 때에 율법책을 강독하는 행사를 했더니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언약 갱신 의식을 했고요. 11장에서는 완공된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거주지 재배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27절에서 4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벽 봉헌식은 그에 앞서서 1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 종교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계조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알찬 인물인지 알 수가 있어요. 형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전혀 없고요. 반드시 그 영적 의미, 내적 실체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다 완공되었는데도 성벽 봉헌식을 서두르지 않고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고 율법 강독회와 신앙개혁을 하고 율법 준수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최종 준비 단계로서 이스라엘 종교의 구심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한 후에야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차죠. 느헤미야는 모든 행정과 개혁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 개혁이고 그것이 정착되어서 끝까지 가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만들어 놨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제사장들을 다시 기록하는데요. 느헤미야 당시로부터는 90년 전 일이에요. 1차 귀환이. 11장의 맹세의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명단과는 지금 본장의 명단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명단의 사람들이 귀환한 지 9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맹세의 언약에는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인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인을 친 것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90년 전 1차 귀환 때의 명단을 기록한 목적은 아마도 여호와 신앙 계승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반열은 24반열이고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통인데요. 본장에 22명이 나오는데 이 22명은 그 반열별 대표들이니까 이제 22명만 썼구나 해도 2명이 모자라죠. 24반열이니까 원래는요. 그래서 웬일인지는 알 수 없고요. 본서 저자가 2반열을 생략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귀환할 때부터 2반열이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8절부터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인구 구성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자 여기 10절 11절은요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아부터 얏도아까지 대제사장의 계보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는요 대제사장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을 모독하도록 내통한 사람으로 엘리야십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던 요야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에도 둘씩이나 있어요 벌써. 그러니 24반열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알 것도 같습니다. 12절부터 21절은 이제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부입니다. 즉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자들의 후손들이죠. 계속 듣겠습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랴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네, 이제 다음은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야김 시대 및 그 이후에 레위 족장들의 명부가 나옵니다. 요야김 시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동시대입니다. 22절부터.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22절, 23절, 이 부분은 이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핵심 내용은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100년 이제 느헤미야 종교 개혁기 이후 100여 년 후에 살았던 바사왕 다리오 때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때 이후 100여 년 후에 살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22절, 23절은 삽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다 책이나 족보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지략은 정치적 사건이나 궁중의 일 또는 어떤 중요한 종교적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는 종교 문서겠죠. 자, 이제 24에서 26절의 명부는 가문명,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즉 레위족 속의 가문명입니다. 자,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이 부분이 인상적이죠. 다윗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도를 정비한 것을 상기하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네,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행되었어야 할 성벽 봉헌식이 이제야 치러지게 되었어요. 주민 이주 사업으로 예루살렘을 채워야 했고 이제 신앙개혁으로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가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루어왔던 봉헌식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그 준비로서 먼저는 레위인들과 찬양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각 처에서 불러 모았죠.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데려온 것은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만 유대의 여러 성읍에도 흩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러 모으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레위인들 즉 여기서는 노래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성전 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 느도바 사람의 마을이라든지 이런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주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열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명을 다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손쉽게 얼른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마을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 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먼저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는 정결례를 행했어요. 집례자인 제사장들은 물론이고요. 조력자인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요.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케 했을까 하면 방법은 아마도 새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4장 49에서 53절에 보면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자에게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가 나와요. 레위기 14장 49에서 5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백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성벽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9절에 레위기에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명시한 그 정결례를 따라 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레위기의 정결례에서 이제 새 2마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는 죽음을 당하는 역할, 하나는 이제 그 핏뿌림을 받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핏뿌림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흐르는 물은 강물 떠다가 했겠고요. 샘물 떠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이렇게 죽는 자는 대속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난 새는
이제 새 사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정결례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 두 때로 나뉘어서 성을 밟아 한 바퀴를 돌았어요. 31절에 보면 이제 방백들을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대오를 지어서 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이제 가게 했어요. 다른 무리는 반대쪽으로 가게 했겠죠. 자, 32절부터 듣겠습니다.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이제 성벽이에요. 느헤미야 성벽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문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까지 이제 수문은 이쪽에 있죠. 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이 골짜기 문 쪽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 앞에서 만나요. 예, 그리고 또 한때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양문까지 이제 가서 여기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에스라가 간 방향이고 이쪽은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때를 이루어서 행진했고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행진을 했습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네, 39, 40절에 두 때가 만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옛문과 쭉 지나서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어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고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네, 자 44절까지 봤는데요. 네, 성벽 봉헌식의 즐거움이 정말 컸을 거예요. 네, 그동안 외부의 이방 족속들에게 능욕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성전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은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성벽 건축을 통해서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것을 체험했으니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힘은 성전 곳간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 개혁으로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고 율법에 정한 대로 첫 열매와 11조를 즐겁게 드렸던 것입니다.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큰 기쁨을 얻은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40절에서 말라는 것이 이렇게 성별한 것을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이 성별하는 것은 11조를 의미해요. 레위 사람들이 다시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즉 제사장 가문에 주는 것, 이 11조죠.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의 그 기쁨이 이제 자기들의 맹세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충실히 힘썼고 또 다윗의 때의 모범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기쁨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온전한 11조 없이는 성전 제사 제도가 지켜질 수 없고 신앙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언약 공동체 유지 존속의 재정적인 축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했던 11조 제도를 율법에 따라 되살려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 축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적 측면의 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요. 재정적 측면의 축은 11조입니다. 성벽 건축이 단지 건축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내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통해서 레위인들도 11조 제도도 세워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 개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마음으로 사역자 조직을 튼튼히 세워내고 11조로서 재정적 축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벽이 튼튼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사역자 조직을 튼튼하게 세워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일도 역시 책임감 있게 잘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 조직을 세워내도록 늘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조를 잘 내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튼튼하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